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 동네로 돌아오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이 사울이 기분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신하일 뿐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의 체면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같이 있다가 갑자기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자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울이죠.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안 도망간 곳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다 도망가고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동굴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굴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굴 안은 깜깜합니다. 그리고 굴 속에는 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굴을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이라는 것은 깜깜하기 때문에 소망도 희망도 없다. 그리고 굴은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어디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굴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도망가다가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뒤가 도망갈 곳이 없이 막혀 있는 그런 동굴까지 도망가게 되죠. 그 동굴에 도망가서 쓴 시가 오늘 시편 57편. 그래서 시편 57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쓰던 시, 이것이 시편 57편이죠. 다윗이 동굴 속에서 있으면서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약 10년을 도망을 다니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도대체 이 도망의 끝은 언제인가?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도망 다니는 삶의 삶이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어느덧 문득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시를 쓰게 됩니다. 노래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시편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시편입니다. 저도 이 시편은 잘 아는 시편이고 또 자주 보던 시편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제 눈에 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진짜 피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진짜 날개 아래에서 쉬고 싶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었구나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것은 그의 육신과 그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기 때문이죠. 그가 진짜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의 목숨이겠죠. 그의 몸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는, 하나님, 내 몸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악인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 악인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인의 눈에 내가 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기도요. 또한 그것이 잘못된 기도도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날개가 아래 피하게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이 진짜 살리고 싶은 것, 진짜 살아있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그의 목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를 소원한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의 목숨이 아닌 그의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진짜 위협당하고 그가 진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한 것은 그의 목숨,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편 57편 4절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빨이 창과 화살 같고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에게 위협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자 가운데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이죠. 사울을 피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잡히면 서로 죽게 되니까 육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울을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닥친 고난, 악인의 위협,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배고픔과 고단함과 피곤함, 이것을 육적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위협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사자 가운데서 둘러싸여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동굴에 있지만 진짜 내가 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이 찾아오죠. 때로는 우리가 사자가 나를 둘러싼 것 같은, 이빨이 창 같은, 화살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진짜 그때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언가?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 당연히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고 싶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더라. 삶이 주는 고난함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힘듦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어찌 보면 육적인 고난, 물질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은가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킬 만한 것이 전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으로 치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 급박한 상황, 이 역경의 상황, 동굴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육신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 생명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쭉 펼치시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의 자녀 이렇게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개 그늘을 펴서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다윗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있던 이 다윗, 그는 이제 날개 그늘 아래 숨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싹트고 있습니다. 무엇이 싹트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싹트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요 날개 그늘 아래 숨어있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확정했다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 확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각오를 했다는 거거든요.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각오한 거예요. 뭘 하기로 각오했는가? 시편 57편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날개 그늘 아래 쉬고 있던 이 다윗이 이제 날개 그늘 아래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기로 확정했는데, 결정했는데, 결심했는데 그것이 뭐냐?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날개 그늘 아래 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비파와 수금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이 왜 잠들어 있습니까? 이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잘 켜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인생이잖아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을 켜서 노래했던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도망 다니기 급급하니까 언제 비파를 켜고 언제 수금을 켜겠습니까? 비파와 수금은 저기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죠. 먼지 쌓여 있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던 이 다윗의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깨어나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의 영혼을 맡기니까 그가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잠자고 있던 비파와 수금도 함께 깨어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겠죠.
있는 악기를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다윗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제 찬양으로까지 넘어가잖아요. 신약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나니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찬양까지 이어지죠. 다윗처럼 찬양까지 이어지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이라는 다윗과 똑같은 동굴이라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디 하나 도망갈 곳도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넘어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맡길 때에 생겨나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인생 넘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혼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만약에 기도해서 몸을 피했다면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는 계속해서 피해야만 하고 계속해서 그는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에게는 찬송이 나오더라. 그 고난 가운데서,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 동굴 가운데서, 깜깜한 희망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동굴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에게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을 날개 그늘 아래서 두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기로 확정하고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새벽을 깨운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로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라고 쓰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는 아닙니다. 이때 새벽을 깨운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새벽은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새벽은 깨우지 않아도 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새벽은 깨우지 않아도 늘 오지만 내가 그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은 깨어난 것이 아니겠지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 새벽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내가 깨면 새벽은 깨어나는 거겠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새벽을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무슨 의미일까? 물론 새벽은 시간적인 의미의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시편은 시지요. 시에는 상징과 은유가 들어갑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할 이 새벽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고 희망과 소망이, 새로운 날이 떠오르는 것이 새벽이겠지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새로운 소망, 비록 내가 깜깜한 동굴 속에 있어서 새벽이 왔는지 새벽이 오지 않았는지 보이지도 않고, 깜깜한 동굴 속에 있어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희망과 소망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확증하는 거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의 영혼을 의탁하니까 이제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동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소망과 희망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맡기면 어떤 힘과 능력이 생기는가?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동굴 속에 있는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맞이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깨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과 희망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과 희망은 그러면 어디에서 찾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한순간 내 몸을 피한다고 해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순간 한번 모면한다고 해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희망과 소망은 내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맡길 때에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그가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 앞에 의탁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정말 보호받고 싶었던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더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절망을 노래할지 아니면 소망을 노래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망을 노래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살고 싶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을 선택하든지 찬양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되겠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황이 좋아져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자그마한 하늘에서 떠오르는 빛을 보고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고 다윗이 지금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경 속에서 그는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400명과 함께 있습니다. 나머지 400명은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깜깜한 환경 속에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똑같이 깜깜한 동굴 속에 살았지만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새벽을 깨우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잠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것 지키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마음 상함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